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공무변처.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공이 가히 없는 공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그 물질을 초월하여는 그 5선 공무변처 전에 4선에서 는 행복도 괴로움도 버리고 초월했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선을 하얀색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백포로 둘러싼 것과 같다라는 비유. 그리고 10가지 수행, 삼매 수행 주제 가시나에서 지수화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뢰야식. 그 허공, 공무변처, 그거 전에가 흰색. 같이 연결해서 잘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서는, 물론 흰색은 안팎을 다 얘기한 겁니다. 안에는 백포로 뒤집어 쓴 것처럼 깨끗하다와 바깥 세계도 그렇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것마저 초월해서 물질의 상을, 물질의 인식을 또는 물질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여기서 물질이라는 건 지수, 화, 풍, 물, 룻바, 룻비노, 색계까지가 룻비노의 세계, 색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색계, 지수와 풍의 상을, 인식을 완전히 초월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공이 가히 없는, 안쪽으로는 공의 세계, 바깥쪽으로도 공의 세계, 안팎으로 물질을 초월했다. 바깥으로는 부딪힘의 상을 초월했다. 자, 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의 부딪힘, 접촉의 인식, 상을 완전히 초월했다. 소멸했다. 바깥에선 소멸했기 때문에 공, 안에서 그래서 마음의 갖가지 상들이 잡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 안팎이 공, 안팎의 지수와 풍을 초월했다. 인 거고요. 인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서 되냐? 4선을 선행해서 앞에 4번째 삼매가 돼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5선이 된다. 한번 여겨볼까요? 욕계와 색계가 있는데 4선까지가 색계의 세계였죠.
그걸 초월한 지금 오선이 없다면, 만약에 있는데 없다면 물질의 세계가 색계까지가 전부인 거죠. 물론 색계는 거친 물질이 아니라 미세 물질인 겁니다. 물질에도 거친 물질이 있고 요계에 색계에 미세 물질이 있다. 근데 그것을 초월한 무색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질과 거친 물질과 미세 물질이 있으려면 그것이 아닌 아루비누 비물질이 있어야 된다예요. 어디가 더 본래냐라고 한다면 늘 더 높은 세계가 더 본질이니까 비물질이 물질의 본질이었던 거고, 둘 중에는 루파 물질의 보다 아루파 그 A가 붙은 겁니다. 비물질. 사실은 그래서 색계와 무색계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무색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정확히는 비색계죠. 아루비누, 안유비자, 비색계. 그게 더 본질이었던 거고, 그게 둘 중엔 지금 비색계보다 더 본질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 공이라는 게, 흔히 중생들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더 색계보다 비색계, 물질보다 비물질이 더 본질이라고 하는 건 있다. 이 공성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이따 나오지만 공성 안에 공성보다 더 본질이 반야인데, 물론 이 공성을 다 거치고 반야는 뭐 더 공성이지만 그 공성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유합니다. 요 앞에 조금 가면 대심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그맣게 선원이 거기 있었죠. 대심리의 그 강에 지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땅이 이렇게 조금 동그스름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바깥으로 강으로 연결됐는데, 그 강이 그 안쪽으로 땅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요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물이, 만약에 그 물이 마음이 있다면 그 물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요만한 그 동그랗게 들어온 그 물이 나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자기 그 물 위에 비추이는 구름도 보고, 그 물가에 옆에 집들이 있어서 집들이 그 물 표면에 이렇게 집들이 보이죠. 표면에 그것도 보고, 물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물이 보다가
어느 날 물이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을 보는 게 싫어졌어. 산만해. 복잡하고 귀찮다. 난 물속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볼까? 하고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물 밖에서 표면에서 하도 이것저것 모양들을 보고 즐긴 세월이 오래돼 갖고 내면으로 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이 물이.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바깥의 걸 안 쳐다봐도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기억들의 잡생각이 나서 내면으로 못 들어가요. 수심으로. 그러자 이 물이, 현명한 물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면으로 들어가자고 해봐야 잡생각만 나니까 차라리 물 바깥의 표면의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보자. 구름 봤다, 사람 봤다, 집 봤다 하지 말고 한 개만 보자. 그리고 한 개 중에서도 그 단일한 상인데 그 애초에 지수와 풍이나 파랑, 노랑, 빨강의 이 세 개의 물질과 색깔, 컬러들이 그 섞이기 전에 삼원색, 물질의 4대 에센스, 원소, 이 중에 하나를 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지속적 관찰을 했던 거고, 지속적 관찰을 하니까 그것만 잘 잡혔고, 그 가시나가 잘 잡히니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면으로. 수심이라고 그러나? 물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쪽에서 점점 편재했던 게 안 거예요. 물 바깥에서는 저쪽 바깥쪽 강이랑 땅으로 경계가 돼서 자기가 고만한 줄 알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강이더라 이거예요. 전체 바다이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무경계. 그거에 들어가는 게 공무변처예요. 그전엔 광대산매고 부처님께서 광대산매 먼저 하라고 하셨죠. 광대하다. 근데 광대하게 가다가 그 물까지 사라져버린 게 공무변처. 여기에 비유 하나 지금 했고,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할 건데, 또 다른 비유는 지금 이 비유보다 더 들어가는 비유인데, 내면으로. 이것은 지금 식무변처를 얘기하고 합니다. 육선의 식무변처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식이 가히 없는 삼매에 들어, 식이 가히 없는 세계에 들어 머문다. 식무변처인데, 식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알식자인데, 빨열은 윈냐냐인데, 부분적 알미의 아는 것. 그런데 왜 윈이냐 부분이냐라면 쪼가리 알미다인데, 이런 개체들의 존재들의 알은 전부 부분적 알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든 세계를 다 아는 분은 부처님 뿐이시죠. 부처님께서는 전체적 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냐라고 합니다. 지혜 또는 알미인데, 근데 거기에 윈이 붙으면 부분적 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각자가 한계가 있죠. 알미 존재들은 이 세계를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적 알미다라는 게 식인데, 위냐냐?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진다 하면 부분적 알미, 전체적 알무로 돼가는 과정이다. 이해되십니까? 부분적 알미 가히 없이 드러나니까. 식이 가히 없는 식무변초에 들어먹는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식무변초는 바깥쪽으로는 세계가 가히 없이 들어온다. 안쪽으로는 부분적 알미, 그 전체적 알무로 간다. 식이 가히 없이 드러난다. 안쪽과 바깥쪽을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 더 비유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유 전에 아까 그 강이 안쪽으로 해서 바닥까지 간 다음에, 바닥까지 밑바닥에서 이렇게 가면 결국은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봤을 때에는 바닥, 아까 대심리 요 표면이 지류가 바닥까지의 표면이 돼서, 아까는 들어오는 세계가 대심리 위에 뭐 집, 사람 이런 거였는데, 바닥까지 되게 되면 다 들어오겠죠. 바깥 세계가 그만큼은. 그리고 안으로는 식이 있다면 식이 가히 없이 벌어질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 위에 게임을 하던 뭘 하던, 뭘 한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 등장인물이 한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다고 여겨보죠.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난 게임은. 근데 무슨 온라인 게임에 많은 이들이 한 번에 접속이 되는 모양이죠. 얼마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많은 이들이 접속을 했다라고 치고, 그들이 캐릭터가 각각이 다르겠죠. 성격도 각각이 다르고, 실제로는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 윈냐냐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르겠죠. 그들의 살아오며 저장된 기억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이 각각이 다르겠죠. 온라인으로 접속했다는 얘가 좀 이상한가? 비유 들기가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만든 접속이 아니라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만들어낸 등장인물들이라고 해야 더 가깝나요? 여하간 1000명, 10,000명이 그 하드디스크에서 각각의 성격을 개별적 하드디스크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내면으로, 그 모니터가 분별의 세계, 그 영화 위에서, 모니터 위에서 이게 나야 하고 살다가, 비유컨대 각각이, 아까 강이 수심으로 들어가듯이 같은 방법으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내면으로 들어갔다고 여겨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비유컨대 그 안에 하드디스크가 있을 텐데, 본체에 거기에 모든 기억이 저장이 되죠. 요새는 일체형 컴퓨터니까 일체형 안에 그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거기서 사실은 뿌려주는 거죠. 거기서 저장된 정보가 올라와서 모니터 위에 떠올리는 건데, 모니터 위에 분별의 세계일 때에는 그 하드디스크가 뿌려주고 있다는 걸 모르다가 내면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저장된 기억들에 의해서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의 접촉들이 생기는 거에 관련해서 저장된 기억이 올라온다, 이렇게 해도 좋고, 거기서 뿌려진다, 모니터 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잠깐 새길로 빠지면, 새길 빠지면 복잡해지겠구나. 그냥 하던 얘기 하지. 그 모니터 위에 분별의 세계에서 시까지에 이르는 그 가운데, 그 중간이 공이다, 이렇게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이유는 무한한 알무로 가려면 공이란 것이 필요한 이유는 공 위에 건립된 분별의 세계가 스위치가 오프돼야 돼요. 분별이 꺼져야 돼요. 아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삼매가 다 필요했던 건 삼매의 여러 측면 중에 하나가 뭐죠? 생각이, 분별이 없어진다죠. 텅 빈다. 그래서 분별의 세계를 초월해서 공 상태가 된 다음에 공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면 그게 그 모든 세계를 건립했던 시계 세계를 하드디스크로 지금 비유했습니다. 물론 그런 하드디스크가 또 컴퓨터마다 있다면 그 컴퓨터들을 전부 통합한 비유컨대 또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고, 삼천대천 컴퓨터가 있던 삼천대천 세계가 있던 그걸 또 통합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거고, 경전으로 가면은 말씀이 이런 거죠. 하나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하나의 세계 전체를 손바닥 위에 놓은 구슬처럼 다 알고 다 본다. 하나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10개의 세계를 전부 손바닥 위에 놓은 것처럼 다 알고 다 본다. 하나의 컴퓨터의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 하나의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전부 있겠죠. 10개의 컴퓨터는 부처님께서 육신통 중에 숙명통을 예를 든다면 과거를 전생, 전전생 이렇게 해서 10만생, 한우주, 10만 우주, 셀 수 없는 우주 동안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죠. 낱낱이 보는데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성씨를 가졌고,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족성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떠한 음식을 먹었고 어떠한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했고 이렇게 하고 죽어서 다시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계시지만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살아온 거를 태어나고 어떤 이름을 얻었고 어떤 용모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의복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괴로움을 경험했는지 봤다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그 나이, 여러분 나이에 살아온 걸 다 봤다예요.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10만 개의 생명이 아니라 한 우주 하면은 한것하면 셀 수 없는 세월을 그런 우주를 셀 수 없게끔 전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인이 들으면 황당한 거짓말로 들을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진실이신 거죠.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난 거 80년만 보려고 해도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낱낱이 봤으니까. 근데 하나의 80년이 아니라 이런 걸 수도 없이 보신 거니까 부처님이 80살밖에 못 사셨는데 평생을 읽어보셨을 리는 없고 찰나에 봤다 이해되시죠? 찰나에 보려면 어떤 얘기냐면 식에서 먼저 부처님께서 숙명통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죠. 삼매에 들어서 마음의 오염원이 없고 흠집이 없고 부드럽고 완전히 깨끗한 다음에 그래서 신통을 하기에 적합하게 됐을 때에 마음을 숙명통으로 기울인다. 그러자 쫙 모든 전생이 굴러가는 것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식으로 한번 얘기해 봐도 안 되겠지?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키보드에 그 툭 치는 걸 전생하고 툭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전생이 툭. 그런데 압축 파일이라고 그럽니까? 압축 파일에는 뭐 많이 넣을 수 있나요? 그렇게 보듯이 보는 건데, 순식간에 보는 건데, 분별로 보는 게 아니다가, 실제에 직유해 봅니다. 내가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당해갖고, 여차여차해갖고 내가 죽었다라고 여겼을 때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했을 때예요. 그래서 살려고 많이 나오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갖고 죽자가 아니라 자살하자가 아니라 그냥 안에서 알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그때 눈이 어둠이었어요. 새벽이고. 이쯤 비도 억수라고. 이쯤에 그냥 텅 비어서 죽자하고 텅 이러고 있는데 뜨고 있었어요. 살아왔던 한평생 21년이지. 많이. 이게 여 앞에서 툭 굴러갔어요. 찰나에. 0. 몇 초 안에. 낱낱이. 이게 아마 압축 파일,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래야지 아마 모르겠어요. 21년을 낱낱이 보려면 분별로 21년 걸려요.
뭔 말인지 전달됩니까? 21년 살아온 걸 낱낱이 보려면 보통 살아온 어떤 우리의 이런 살아왔던 이 의식으로는 21년 걸릴 거라 여겨져요? 찰나에 봤어요. 봤다라고 내가 지금 자꾸 표현해요.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찰나에 보았는데 보면은 안다예요. 그러나 분별로 막 지금 화면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이랬어. 아, 이때 좋았어. 막 사진 볼 때 우리 애기 때 좋았어. 이러듯이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생각하면 찰나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분별의 생각은 없어요. 그냥 찰나에 화면만 지나가. 그런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놀라운 거예요. 21년을 알아. 근데 선행된 건 보면이에요. 보면 후행된 게 안다. 그런데 지금 난 내 능력으로 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경전이신가? 죽기 전에 모두 다 빠짐없이 살아온 거 다 본다. 찰나에. 그러니까 이 지금 설악산에서 이 21년 본 건 내 능력으로 본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그래서 보였던 거고,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살았겠죠. 죽음에 처하면 다 본다. 낱낱이. 그때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감상까지가 있게 돼요. 순식간에 잘못 살았군. 그리고는 눈물 한 방 뚝 흘리면 한 방울 뚝 나오는데 잘못 살았군 하고 만약에 죽었다면 그 잘못 살은 결과대로 갔을 거예요. 다음번 생이 돌아옵니다. 살았지. 그게 요 앞에서 굴러간 이유는 의근에서 머리 안에서 굴러갔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머리 안에서 툭 굴러간 건데 그게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여쯤에 눈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면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 이런 거 테스팅한 적 있었죠? 이렇게 한참 보다가 뇌에 저장이 된 거를 눈 뜨고 그냥 벽을 보면 그게 나오죠? 그걸 가까운 벽을 보면 여기에 그 화면 영상이 있고 먼데 보면 영상이 저기 있잖아. 근데 실제로 바깥에 영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뇌에 찍힌 걸 갖다가 밖에다 볼 수 있잖아요. 들 알죠? 뭔 얘기인지. 여쯤에 있었기 때문에 뇌에 있었던 툭 굴러간 게 보여진 게 여기서 보여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쯤이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죽었다 할 때는 저기 못 봐요. 저기 보고 있어갖고 저기서 화면이 보였다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죽었다 하는 순간은 눈이 텅 비기 때문에 뜨고만 있는 거지 사실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하기 때문에. 동공은 이미 이렇게 열려 있어요. 진짜 죽진 않았어도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데도 보고 있지 않고 텅 그냥 뜨고만 있을 뿐이지. 그때 이 앞에서 굴러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거 죽기 전에 죽진 않았는데 죽었다 할 때 죽기 전에 보여지는 걸 한번 여겨보시죠. 내가 지금 죽었다 했지 요번 생 살아온 거 봐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번. 그런 마음 없었어. 본래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쪽으로 엔터키를 쳐야 되는 거야. 요번 생을 봐야지 하고. 본래는 그래야지 거기다가 엔터키를 쳐야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볼 수 있는 건데 엔터키도 안 쳤는데 왜 보여졌냐면 죽음에 이르르면 그렇게 다 보여지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죽음에 이르르면 리와인드? 되감기? 한번 보고 요번 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반성해라. 두 번째, 죽은 다음에 너 그대로 그게 너의 저금 통장이다. 리와인드. 퇴입 되감기. 받아라. 여하간 경전에 다 계시죠. 그게 그 식에 저장된 게 각각 개인의 저금통이다. 그죠? 죽은 다음에 그대의 재산이다. 이렇게 계시는데, 자, 여하간 지금 이해되는 건 내가 그거 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의근에 뇌 안에 뿌려졌는데, 수동태로 얘기했습니다. 인과 법칙이 그래서 뿌려졌건 어쨌건 그건 모르겠다 쳐도 사실은 알아도 이거는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요. 누가 어떤 거에 의해서 뿌려졌냐라는 거지.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식이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경전에도 계시잖아. 안식, 이식, 비식, 촉식, 오식이 있고 육식이 어떤 거죠? 의근의 식이잖아요. 맞습니까? 의식, 부처님 말씀이시고 현대과학도 거의 이 용어만 틀려도 같아요. 눈에 장기 기억 저장 장치가 있다. 이러잖아. 뇌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으로 안식이잖아. 그래서 뭐 뇌가 갈 것도 없어요. 핸드폰 보면은 카메라 있죠. 눈이지. 카메라에 그 렌즈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센서지. 눈 센서. 부처님께서 이걸 눈 센서라고 하셨잖아. 안근. 근데 거기에 식이 붙으면 센서 안에 식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카메라 안에 무슨 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겠지? 핸드폰 안에 있겠죠?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그냥 렌즈만 달린 거지. 맞나요? 이식, 핸드폰 안에 녹음기가 귀로 들어서 그 귀로 듣는 센서가 핸드폰에 있어요. 있던 말던 그걸 녹음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깡통이지. 프로그램이 있겠지. 이식. 그게 체온을 핸드폰이 재서 이 사람 병이 있다 없다. 체온재는 센서가 핸드폰에 달려있다 손 쳐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깡통이죠. 그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뭐 등등이 있는데 핸드폰에 예를 들면 그러나 그걸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육식, 의식이 없다면 통합 컨트롤러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그 모든 걸 통합으로 하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한다. 눈은 보는 것, 귀는 듣는 것 등등등. 그것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곳이 의근이다. 그러셨잖아, 부처님께서. 의식이 의근. 각각의 식이 있고 통합식이 있다. 이 개체 안에서도. 그래, 의식인데 그 의식에 눈 각각의 것들이 모두 기억이 저장됐다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뭐 뇌가까지 갈 것도 없어. 저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기억하고 즉각응대하는 거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하나도 저장 못한다면 늘 새로운 것들이야. 늘 새로운 것들. 또다시 저걸 검토해야 돼. 그런 거 갈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들 기억한다는 거 하실 거니까. 그런데 살아오면서 지금 분별로는 내가 21년을 살아온 걸 다시 기억해 볼까 하면 아마들 잘 안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되지. 낱낱이는 안 될 거예요. 분별이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드디스크가 둘 중엔 본질이지, 하드디스크가 의근까지 올라와서 분별하는 그 의근은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미생물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거 기억하려고 해도 낱낱이 안 됐는데 하드디스크에 의해서 뿌려지니까 그냥 그대로, 그건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저장된 게 그대로 뿌려지니까 오류가 0.00001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뿌려진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고요. 비유도 아니고 실제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그 경에서 말씀하신 건 아까 다시 한번 합니다. 삼매에 들어서 마음에 오염원이 없다. 분별이 완전히 꺼진 거예요. 텅 비었을 때 삼매에서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마음을 바로 하시고자 하는 거에 기울인다. 마치 내가 비유컨대 엔터키 치는 것 같은 거, 그렇게 수명통으로 하시던 다른 데로 하시던 마음을 기울이시면 찰나에 안 낫지. 근데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건 뭐 불가능하죠. 일반인이 삼매가 안 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딱 한 번, 죽기 전이야. 그것도 죽기 전에 전생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번 생 살아온 건 그나마 자기 능력이 아니더라도 다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식이 가히 없는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그 식무변처가 분별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인 공무변처를 거쳐서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식이 가히 없는 식무변처, 다시 한번 합니다. 부처님 말씀,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식이 가히 없는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식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윈야냐, 부분적 암, 부분적 지혜. 근데 그게 가히 없는 이면 전체적 암, 야냐, 전체적 지혜. 그래서 해탈은 나중에 안냐 이러잖아요. 야냐가 구경까지 편지했다. 지혜가 원만하다. 지혜가 전체가 됐다. 중생은 부분적 알미인데 부분적 알미 식이 가히 없는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 해서 안냐, 윈냐냐가 아니라 이제 윈냐냐는 부분적 쪼가리암, 안냐. 앞에서 하나의 세계의 신들의 왕, 10개의 신들의 왕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경에 계신 얘기로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10개의 높은 분이 그 신들의 왕께서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이러셔갖고 10개의 세계를 다 아시게 됐나? 그렇게 하시려면 10개의 세계 동안 그 시간 동안 사셔서 공부해도 다 모두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불가하잖아? 그런 수학 공부 그런 게 아닌 거죠. 과거만 하신 게 아니라 전생을 나중에 그 사승직업전인가 연동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 2500년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당시에는 성함이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때는
그 내세에 샤까몬이라는 부다가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미래잖아요. 셀 수 없는 미래에 될 거다라고 설계하셨어요. 연등부처님께서는 미래 다 보셨다는 거죠? 지금 숙명통보는 과거뿐이 아니라 그것도 몇 개 우주의 미래가 뒤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우주가 생기고 멸했다 생기고 멸했다 생기고 멸했다 셀 수 없는 뒤에 그걸 다 보셨어요. 왜 천안통 얘기하실 때에 부처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어떤 이가 아주 높은 망루 위에 올라서 밑에 이렇게 어떤 인간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로 가는 걸 본다. 이래서 그는 천상으로 가고 이래서 그는 지옥으로 가고 다 보는 거와 같다. 그 행위들을 잘해서. 근데 그 행위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비유가 높은 망루 위에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과거와 시간의 공간 여기서 얘기는 뭐 차지하고 시간을 과거와 미래를 다 보려면 높이서 다 봐야지. 자기가 거기 안에 구속된 게 아니라. 위에서 봐요. 과거도 미래도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간을 먼저 초월한 겁니다. 공무변초. 시간과 공간은 같은 거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적 다른 아웃풋인데 공간을 초월하고 먼저 공무변초. 시간도 초월하고 자 그렇게 해서 식이 가히 없는 그 식무분초에 들어 머문다. 우리는 뭐 무소유초, 식무변초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초에 들어머문다. 그 비유컨대 하드디스크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면 그 아래는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위에다 하드디스크를 만들었을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더니 무소유초에서 더 들어가니까 비상비비상초가 있더라. 문제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무소유초까지만 식의세계다. 무소유초까지가 식의세계다. 그러면 비상비비상부터는 식의세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식의세계다라는 건 암, 아까 식이, 부분적 암, 그게 식무변초로 편제하면 전체적 암으로 가는 건데 암, 지혜의 세계, 우린 뭔가 분별, 찌꾸빠꾸가 있고 아는 게 있어야지 사는데 무소유초까지만 알의 세계고 무소유초 넘어 더 높은 상태는 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비상비비상은 물론 아직 해탈이 아니에요. 근데 알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알이 없대라는 얘기예요. 알이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절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멸망, 단멸,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알은 없는데 비상비비상이라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외음경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나함은 계율 완성,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반야 99%겠죠. 90 한 7, 8%에서. 아라하는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반야 100%. 또 다른 경에서도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 상수멸이니까 반야의 완성, 반야의 구경, 상수멸, 반야 100%.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타파타경에서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면 고유의 상이 편재한다 하셨어요. 편재한다. 그게 그러면 지금 외음경이랑 연결하면 반야가 97%, 98%, 99%, 100%까지 가는 거구나. 오케이. 비상비비상과 상수멸은 식이 아니라 반야의 무더기가 편재하는 거구나. 또 다른 경에서 안구따르니까야에서 비상비비상, 상수멸 이 두 개만은 비상비비상은 그 삼매에 지금 입정을 했다가 출정을 한 자가 말해야 된다. 식의 세계가 아니다. 식은 끝장났다. 그럼 뭐냐? 식이 아닌 알미 아닌 반야가 있다라는 거지. 반야가 없다면 단멸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 암, 부분적 암도 없는 그 너머에 그 본질이 있다. 세계가. 그러면 암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인식하지? 암보다 높은 인식이 뭐죠? 봄이지. 봄이 선행하고 후행이 알미입니다. 봄도 우리 생각에는 물론 그 봄은 육안의 봄이 아니에요. 눈에, 육체의 눈은 내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찌꾸빠꾸하고 알미 생기죠. 알미다라는 건 찌꾸빠꾸예요. 알려지는 대상이 없이는 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봄도 그렇지. 그러나 봄은 유관, 천안, 희양, 법안, 불안까지 가면 그건 몸뚱아리의 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궁극으로 보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 근데 그게 점점 깊어지면 그래서 비암 비명이라고 한 게 대상이 없다예요. 대상이 없는 게 첫 증험이 되는 게 어둠도 빛도 없을 때예요. 그땐 깨어있다는 얘기지. 분별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원침 아니고. 원침 상태에서 그렇게 그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 말고 명명백백하게 불멸로 깨어있는 각. 그건 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봄으로 있다가 뭔 일이 벌어지면 세계가 그 세상이 다시 확 들어와요. 입니다. 거기에 알미 자, 무소유초까지가 부처님께서 식의 세계다 하셨어요. 무소유초 넘어는 식의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식이 아니면 뭐냐? 반야다. 물론 식무 변처보다 낮은 단계들도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긴 한 겁니다. 반야 5%, 반야 10%. 그런데 이때는 보통 우리가 궁극의 반야 그런 반야가 아니라 단어는 같아도 이때는 사실 아까 윈냐냐 같은 거죠. 이 반야가. 여기 설명이 좀 그런데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끝냈어요. 조금 남았는데 다음번에 다시 해야 되겠네. 끝내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죠. 그 컴퓨터에는 모니터가 있으면 필히 그 모니터는 깡통이요. 사실은 거기다 뿌려주는 식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걔는 뿌려주진 않겠지만 하드디스크 그 저장되는 기억이 필히 있다. 우리 맞습니까? 그 컴퓨터에서는 걔가 본질이죠. 모니터가 본질이 아니라. 맞습니까? 둘 중에는 대답들이 없나? 그 저장되는 데가 필히 있죠. 우리들도 저장되는 데가 필히 있어요? 용어는 뭐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도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딘지 몰라도? 그쵸? 근데 우리뿐이 아니라 저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 있다. 개구리든 뭐든. 모든 유정은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전히 얘기합니다. 그게 궁극이란 소리가 아니라 개체한테는 그게 궁극이죠. 개체한테는 경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이 왕이다 그러셨어요. 경에 계시잖아요. 개체한테는. 그 전체로 볼 땐 궁극은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됐던 깨구리가 됐던 메뚜기가 됐던 식이 있고 식이 왕인 거예요. 저장되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깨구리나 메뚜기는 그 식으로 들어가 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냥 식에 저장된 대로 그냥 분별로 그냥 칠랄래 팔랄래 하고 사는 거예요. 법을 배운 사람이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띠를 먼저 확립하고 의근청정하게 한 다음에 삼매에 들어가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걸 부처님께서 삼매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계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육선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있었죠. 그 이후가 더 있었죠. 일단은 시계까지는 들어가라 하셨어요. 낑수가 나무 비유의 경일 겁니다, 아마. 사띠를 확립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온다. 동시 와서 그 사띠가 문직이죠. 여보, 사띠가 잘 확립을 했을 때예요. 문직이가 육군의 문직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때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문지기가 착실하게 문을 잘 지키고 있군. 그때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오는 거예요. 삼매가. 이 삼매가 된다라는 걸 그렇게 비유해 주신 거죠. 둘이가 문지기여, 왕은 어디에 있는가? 왕은 식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가시면 지수와풍 4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도로 8정도로 들어간 길로 나오잖아요. 삼매가 점점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선, 2선, 3선, 4선, 5선. 그러다가 4선까지는 아직은 루피노,
물질의 세계고 오선에서 공이 가히 없는, 그리고 드디어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통과해서 식무변처,